함께 읽은 말씀으로 절대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신앙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성도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기준이고 지표고 우리의 근본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이나 여러 가지 궤변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날마다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의문을 품게 돼요. 그 한 가지 의문이 무엇이면 왜요?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이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 구원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대속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도들의 어떤 기준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단계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들, 그 다음의 것들에 더 집중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에 내 삶을 드리는가,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항상 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겨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장인어른하고 얘기를 했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궁극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어떤 결론은 무엇이냐,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일까, 전도 선교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과정, 신앙생활의 결말,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께 나의 힘과 열정을 드리는 헌신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하신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헌금도 헌신도 예배도 전교도 선교도 다 틀린 거냐? 아니에요. 그건요 그 밑에 것들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날 것들이죠. 진정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원동력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어떤 그런 내 생각 내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 있죠. 그런 자들이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그런 자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주를 위하여 헌금과 예배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듯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인양 생각하면서 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거기에 참된 원동력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표적인 확증과 증거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도 많죠.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야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이 관점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연약할 때를 공동번역에서는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라고 기록됐어요. 즉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는 연약할 때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몸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그때를 의미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의 욕심만 채우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육신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남자는 결혼과 차, 경제적인 부유와 이런 것들에 집착하죠. 여자들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과 부유함에 집착해요. 그게 전부인 양 살아요.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세상의 부유함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계속 그 부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내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하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그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가장 연약한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항상 신앙의 길로 열어두고 살죠. 그런데요, 애초부터 구원은 우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끝으로 하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알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영접하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들이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우린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던 인물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존재들이었어요. 육정, 사람의 마음, 나의 간절함,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간절해지고 사람이 마음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사람의 뜻, 어떤 사람의 좋은 지식이나 지혜의 뜻,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낳기를 작정하셨고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만큼 돼서, 내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알면서도 거부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죽이셨죠. 이 기약대로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 적절한 때라는 뜻으로 적절한 때 곧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의미해요.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수없이 말해졌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했고 사역과 그에 따른 이적과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관한 사실들이 그의 때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때, 그 기약하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원하셨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적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연대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약 400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관심 없었어요. 소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수만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뿐이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자기 항상 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율법이 선고한 죄인이라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은 로마서 1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던 상태를 의미해요. 즉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경건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지인과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세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고유 속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고유 속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인들, 저 극상 맞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 불경건했던 우리, 그런 연약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던 우리를 기약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기록되어 있죠. 결국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의 죽으심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첫 번째,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요.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근심거리, 세상의 기대거리, 세상의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요. 이 죄인의 특성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며 이 죄인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나쁜 짓이고 악한 행위고 틀린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죄를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이 죄와 사망,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죄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정직한 사람을 의미해요. 율법을 지키고 영예롭게 하며 규칙과 법률을 지키는 바른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런 자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그렇다면 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인도 역시 의인처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의인보다 높은 수준의 인격과 사랑을 소유해서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선인을 사랑과 존경심을 품으며 선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죠. 자기 신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을 삼아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실패하길 바라죠. 아니 그럼 원수는요?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원수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인된 상태였던 그때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절절하게 느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그 상태에 하나님을 알기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죠. 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개념, 아까 첫 번째는 우리 일대지에 연약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들을 의미하죠.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를 의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언제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창세전이었고 그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으며 그 사랑의 결과는 자기 아들들에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필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수란 반대자, 적대자, 적의를 가진 자를 가리키죠. 본문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보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을 때를 말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최초의 원수자가 있는데 그 최초의 원수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도록 하게 만든 뱀 사탄을 직접 원수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라고 칭하신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지배와 최초의 원수자인 사탄의 종노릇 받는 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은 오직 육신에만 치중하며 살아가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을 세상과 벗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은요 최초의 원수였던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의 속성을 그대로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육신에만 치중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본질상 그 근본이 진노받을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여기서 화목이란 쌍방간의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며 그 제물의 용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로서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원수자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죠. 그리고 예수를 살리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시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원래 구약성경을 보면은 구약성경의 가장 큰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된 인간들을 참소하는 것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해요. 저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세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라고 완전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언과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분의 죽으심에 그 제물의 용도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지셨어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으로 삼고 분별해야 할 복음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 뛰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신앙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